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4장, 디도서 2장 15절에서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말을 해라. 너는 이것을 말해라. 주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그대로 말을 하고 또한 권면하며 또한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그러한 해야 될 바를 충분히 하면서 업신여김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업신여김 받는 걸 결코 원치 않잖아요.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모든 언행심사,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신앙에 경건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비할 것은 철저히 준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이것을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할 때는 책망하면서 나아가라. 그래서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로 하여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칫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봤는데 이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면 어떠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자들 또한 권세자 잡은 이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랍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종종 대통령을 위시해서 사람들을 많이 비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비방은 하되 기도는 안 해요. 그럼 우리 거꾸로 하는 거예요. 비방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처분을 받기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이 다툼이 없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투면은 그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사회 속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또한 바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우리 또한도 그런 삶을 살았다.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도 이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또한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또한 속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 우리도요. 이전 오늘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다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전에 주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사는데 어리석었다 합니다.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고 속으면서 살았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속고 살 때가 있어요. 속고 사는데 바울 사도도 그랬다 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도 속았다. 순간 속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믿고도 속을 때가 있어요. 믿음 이후에도 속으면서 살 때가 있는데 그걸 빨리 깨우치는 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 또한 은혜예요. 속았다면 내가 진짜 속았구나. 그 순간에 속았구나 하면서 돌아서면 돼요. 그런데 이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어둠의 영들에게 속으면서 우리는 늘 살았습니다. 거기에 속으면서 살았고 그런 삶 속에서 어리석은 삶은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전, 예수님 만나기 전,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사도와 같은 모습을 또한 우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요. 예수님 온전히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군데군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우리가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사도만이 아니라 디도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온갖 죄악 투성이로 있었는데 구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또한 사람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처벌하셨다면요 우리가 살아남을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는 내 자신이 결단하면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여겨주시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옳게 행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 이후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거듭남의 그 순간과 일치시키고 그 이후에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사 이 부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늘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심을 받아야 오늘 앞절에서 말씀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준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다투지 않고,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전의 모습,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꿈틀꿈틀거립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오늘 디도를 통해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능을 받아야 성령이 풍성히 임하시는 역사,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야 온전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인이 우리의 육의 모습 갖고 육의 능력에 사로잡혀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수의 증인 되려면 바울사도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합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또한 디도처럼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희 가정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정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그래요.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하는 일에
열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그에게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각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